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21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기댈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또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을 믿으며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 혼자만 하나님 믿고 나 천국 가고 나만 예수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기쁨을, 이 소망의 자랑을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유산처럼 기업처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소망 아닙니다. 온전히 한 교회에서 한 신앙 갖기를 바라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수년 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쁨을 각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명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하나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에 하나님 그 생명 잉태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그 가정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 스트레스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날에 하나님 귀한 이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복과 언약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함과 같이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충만이 가득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고 줄기가 돋아나고 가지가 열려서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성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설교라기보다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예배를 방해하는 메시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있는 또 엄중한 그런 말씀들이 어제와 또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이렇게 대언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참 시작부터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이 쓰린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제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급기야는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그 말은 곧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과 하나님이 거의 동급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취사 선택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기도에도 이제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가정 중에서 한 명만 그릇된 신앙을 가져도 참 문제인데 이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가족 전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냥 아버지만 가서 우상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그 나무로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그 위에 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자녀들과 부모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 나 듣지 않겠다.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해서냐, 이제 정말 멸절하기 위해서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담임 목사님과도 말씀 나눴듯이 귀의 할례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의 기도를, 예레미야 너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이죠.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먼저 듣지 않고 등 돌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꼬집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고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태초부터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인간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고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등등등,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언약도 주시는 등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나님은 더 이상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면서 왕도 그렇고 왕 밑에 있는 선지자들, 왕궁 밖에 있는 선지자들까지 끊임없이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큰 악을 범하였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뭐냐면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가장 먼저 그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귀를 닫는 것,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에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우리가 사실 귀를 이렇게 막아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귀로는 소리가 물리적으로는 들리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다라는 인류 최초의 그런 사건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악한 마음으로 등을 돌렸다.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가 마음의 경계함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그 얼굴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정말 요 예레미야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 안타까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말씀 제가 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는 안 읽었습니다. 뒤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하였으나는 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성경에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면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누구까지 보내셨나요?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저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언약 관계를 이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주 들어봤지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참 믿을만하다, 하나님 참 미쁘시다라는 말을 이제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 이 청종의 여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귀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온 몸과 뼈와 이 골을 통해서 또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수천 년 전에는 뭐 이런 매체도 없고 뭐 책도 없는 펜도 없는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형식이 귀가 전부였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때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로 전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귀가 됐든지 눈이 됐든지 또 어떤 여러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수용해라, 영접해라, 받아들이라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까지 이르러 걸어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만나러 먹여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먼저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어려운 길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이 여정 광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열 하루면 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지만, 지름길로 갈 수 있지만 40년을 걸려서 뺑뺑뺑 돌아서 가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비록 세대가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신명기 6장에도 또 한번 실려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게 가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여정,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광야의 여정이고 탈출의 여정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메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너 거기 걸어가기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그 광야의 길을, 그 사막과 같은 길을, 정말 물도 잘 안 나오는 그 길을, 만나와 메추라기 뭐 그런 것이 하루에 한 번만 내리고, 이게 아무리 충만하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이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의 길, 그 사막과 같은 길, 그 험한 길이 곧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소작 농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풍년이 들어야 복된 삶이다라고 그 최종 목적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걸어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다. 비록 아담과 또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면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운 길이지만 회개도 해야 하고 인정도 해야 하고 내 마음도 깨어지고 손해도 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한테 들려줬다고요? 여호와의 집을 드나드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잘 간직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우리의 오감을 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여서 우리 오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안내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출과 같은 또 광야와 같은 그 길 혼자 가기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길 비틀거리고 하나님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전히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종 목적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것이 복임을 알고 믿으며 그것이 내가 오늘도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